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묵으시면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셨다라는 말은 배가 고프셨다라는 말이죠. 배가 고프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먹고 싶다, 뭐 먹을 것 없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잡수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나무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 제물로 드리는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어야 되니 가지고 온 돈을 성전세로 내는 돈으로 바꾸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과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어째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바짝 마른 것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세 장면은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맺어야 할 열매는 기도다. 성전이 맺어야 할 열매인 기도를 맺지 않으면 성전은 탐욕의 소굴이 된다. 이 성전은 심판받는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된 내가 맺어야 할 열매인 기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소굴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나는 성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돼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지 하나님인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모두가 다 내 말대로 돼. 아멘.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는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23절 2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다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그리고 23절, 기도하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기도해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구해, 내가 줄게. 내게 와서 구해, 내가 줄게.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구하라, 줄게. 구하라, 줄게. 찾으라, 만나 줄게. 문을 두드려 열어 줄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어떤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변개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구해, 내가 줄게. 구하라, 줄게. 찾으라, 만나 줄게. 두드려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상에서 고백하지요.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왜 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한 것은 뜻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내가 줄게.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불신이죠. 에이, 기도한다고 뭐 주실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23절 24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분량의 크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큰 분량으로 알고 있느냐가 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능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처럼 못하실 일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 일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 기도한다고 뭔 대단한 일이 벌어져? 기도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에이, 의사가 안 된다는데? 아유, 이 병은 사망률이 95%라는데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가 되겠느냐? 서로 기도한다고 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한다고 뭔 일이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교회, 의심하는 교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교회, 성도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내가 받아야 할 징계와 그 죄로 인한 육체의 질병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지옥의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께 이 모든 것들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실 때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나는 이 잔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받기가 싫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외면하셨습니다. 왜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찔림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 가운데에 그 목숨이 오고 가실 때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아버지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끝이 끌어내리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셨습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뭔 일이 되겠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더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의 허접한 말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어떤 죄와 완악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뜻을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해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해 오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습니다. 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교회 땅은 기도대로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겁니까?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너희가 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왜 하나님 안 되는 겁니까? 제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은 순도 100%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풀리겠어? 욕심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것을 제거해가는 과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도 100%의 믿음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때가 되면 되겠지 요행을 바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 믿음만 내가 파괴시키지 않는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
한 번 더 의심하지 말자. 될라나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자. 확실히 된다고 말하고 믿자. 에이, 그래도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분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은 누굴 위해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누구를 위해 세워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십니까?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해 하시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는 네가 의심할 정도로 빈약한 하나님, 내가 약속해 놓고 못 이룰 만큼 허접한 하나님, 네가 구한 것을 줄 만큼 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열어주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부르는 거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아니면 한 날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면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이 맺어야 할 열매는 기도야. 왕림교회 성도들아, 왕림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기도야. 성도된 성도들아, 너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기도야. 기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탐심이, 탐욕이 너희를 지배하게 돼.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내가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니? 여러분, 기도로 승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응답받자.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해내자. 기도로 얽매인 것을 끊어버리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는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체를 얽매이고 있는 그 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과 우리 안에 있는 수치감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땅을 묻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풀어지고 얽매인 것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줄게. 찾아, 만나 줄게. 문을 두드려 열어줄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주님은 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재정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기도의 소원이 있어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성미로 주님 앞에 드리며 너희는 내게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주정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출받고 남에게 꾼 것에 얽매인 자들아 기도로 자유할지어다. 꾸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자녀 형통원금으로 허권, 최선송도,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최영근, 나효영, 유슬기, 나예진, 배진영, 배하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소서. 김주와 김주우, 박익수, 강다솔, 박민수, 이슬, 박지한, 박유환, 이지연, 황시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의 기둥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